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다음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생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악의도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음들 같이. 감미를 내리시는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 성장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성령께 붙들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있게 달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시며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고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전하는 자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의의 중동마다 고백하는 신령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미세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잠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난 주말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수련회장에서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다 지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이고 또 친구 같은 목사님이 간동양이라고 하는 그 병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너무 고열이 나고 몸살이 심해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타이레놀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기 몸살 정도로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급히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정밀 검사를 한 끝에 간에 심각한 감염이 생겨서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터지면 문막염이 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반 정도를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고 살려내는 것. 이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일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하거나 또 진단을 제대로 하고서도 처방을 못하거나 하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자고 선교사였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자신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상태와 인간에게 필요한 약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 본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차례로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다.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와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 이걸 소개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약을 먹을 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복음에는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는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겪고 있는 결핍, 아픔, 소외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심플하게 복음 안에 그 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약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믿을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 약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약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복음을 소개하는 바울이 갑자기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약이 왜 필요한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의 병을 짚어내고 설명해 주듯이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의 상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으나 그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부터 18절에서 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경건치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음이 어떤 죄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19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길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반면에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졌고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시인은 하늘과 궁창, 그것을 만드신 분의 영광, 그분의 솜씨,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보라는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과 밤에 끊임없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들을 만드는 분의 존재와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만들어진 이래로 창조세계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이런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을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구원받을 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놓여있는 상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다 멋져 보입니다. 실제로 멋지시겠지만
희미하게 보이고 겹쳐 보이고 형체가 대충 보여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순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엄청난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 옛날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인간의 눈만 보아도 사람이 쥐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협력하고 일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구나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분명한 지식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기에는 부족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식사를 하다가 그럼 교회를 다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화려한 과거를 듣게 됐어요. 고등학교까지 미션 스쿨을 다니고 이민 와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고 또 천주교에서 영세까지 하셨대요. 이렇게 과거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한마디 하시는데 이렇게 뭐냐면 나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씀은 못하시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할 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만큼의 필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더 늦기 전에 교회를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믿고 섬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분들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지식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같아서 바울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 희미하게 알려졌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맞아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사람들이 맛을 보고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바울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을 바울이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악함으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수련회에서 다뤘듯이 죄의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억지로 나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소통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여기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자신들이 정말 믿는 대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더라. 정신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인 되어 살려 했던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만들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고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내 교회만 나가면 누구에게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 경건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부산이 엄청 뜨거운 도시거든요. 부산 성시와 우동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부산에 예수님 믿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보았더니 10%가 안 돼요. 나머지 90%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며 살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온 결과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자유가 없고 행복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에 어두움이 인해서 하나님을 더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버리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바울이 보면서 느낀 것을 쓰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를 22절, 23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우상 숭배가 뽑히기 시작했다는 것. 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자 찾아오는 것은 우상 숭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새한테 가서 절하고 짐승한테 가서 절하고 해와 달 앞에 엎드려 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종교가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절함으로써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한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 대신에 뭔가 필요함을 느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것,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된 겁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라도 위로받고 싶고 평화를 누리고 싶고 복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든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지는, 만족이 없어지는 거고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해보게 되고 저 일도 해보게 되고 이것도 붙들어 보게 되고 저것도 붙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나나 빅토리아 섬에서 또 섬으로 이주해서 자연세계와 담을 끊고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방송국에 와서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흉내내고 싶어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준의 삶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문명도 필요 없고 나는 자연세계에 들어가서 남편과 저도 살 거예요. 부부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인간적인 삶이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감사가 사라질 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하게 알려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말씀을 통한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경건치 않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 날만 진노의 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심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엄청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고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경건치 않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탁월한 영적인 의사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구원받을 만큼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억누르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경건치 않음이라는 죄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들보다 못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인간이 참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가도 물어보시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경건치 않은 삶의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 알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알았을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 동안
이 기도 생활이 줄고 말씀 묵상 생활을 잃어버리면 금세 식습니다.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이방인처럼 됩니다. 그럼 평생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이 관계가 얼마나 축복된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시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쉽게 들어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여름에 힘써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기도가 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고 특권인데 하나님께 나올 때 주가 억지로 나오지 않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달려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한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이틀 기도가 죽고 한 번, 두 번 예배가 빠지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과 너무나 쉽게 멀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붙들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병든 자녀 때문에 기둥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